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합니다. 2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난주에 23절을 통해서 23절과 24절 일부분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란 뭐냐? 모든 영적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영적 체험은 예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갔다 왔습니다. 많은 걸 보았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게 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핵심을 놓쳐버린 왜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의 의중이죠.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지죠.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간증한다는 간증 소리 들어보면 이런 깨달음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이것밖에 또 없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성도들이 갈망하지를 못합니다. 나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영적 체험이 건전하고 성경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갈망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참된 체험을 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들이 실체들이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성경 공부도 우상이 됩니다. 영적 체험도 우상이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논증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찬란한 빛이 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일찍이 유대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으며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가장 먼저 바울이 궁금했던 거죠. 왜 죽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부활을 통해서 왜 죽으셨는가? 다시 예전에는 자기의 죄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영적 체험이죠. 부활하는 주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에서 만난 건 체험한 거예요. 이 체험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예수가,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었는가,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됐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영적 체험을 했어요. 오순절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 체험이 없이 영적 권능이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권능이 없이 영적 체험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체험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영적 체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심에 심게 되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잡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에 변명은 변증하며, 이렇게 해야 문법상 또 맞고 번역이 맞습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호소해서 그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선교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믿는 신앙이 옳다고 변론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변증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영적 체험은 개인적인 확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보았어, 갔다 왔어, 나도 보았어, 그랬는데 그 본 거,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확신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인을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확신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사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 무너졌으니까,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기다리다가 절망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비워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채워요? 3년 동안에 아라비아 사막에 갑니다. 와서 또 해보니까 안 돼요. 고향에 들어가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시 그때에 만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구약 성경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수의 오시겠다는 예언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 한 사람을 위하여 달려온 역사였구나, 이것을 깨달게 되는 겁니다. 만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구약 전체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체험은 이러한 권능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말씀으로 데려갑니다.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확정된 진리는 이전에 자신이 믿고 알고 있었던 신앙이 왜 잘못됐는가? 왜 예수는 구세주이시어야만 하는가? 이런 새로운 깨달음과 깨달음이 왔고 확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하여 담대하게 변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신앙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며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믿는 진리가 참된 것이고 왜 이 진리를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대전 침신의 아가페홀에서 신학생들을 데리고 원래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USB를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PPT 띄워주지도 못하고 즉시 거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 강의하고 30분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메말라 있는 그 신학도들을 보아요. 올바로 가르침도 신학과 신앙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신학이 신앙에서 어떻게 그것이 펼쳐지는가에 대하여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배우면 뭐합니까? 배운 것 따로 목회 따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자신이 배운 신학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생이 그 탁월한 젊은이, 저는 그 사람을 참 존경을 해요.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릴 건데 숭실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숭실대학교에서 신학과를 나오고 외국에서 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와서 가르치는데 아주 그 지식체계가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딱 잡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현재의 상태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딱 그래프를 그 자리에서 즉시 그래프를 세워서 가르쳐 줍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느 하는 신학생이 우리가 여기서 신학 배우러 왔는가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내가 잘 아는데 얘기하면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럼 뭐하러 왔냐? 뭐하러 신학교 왔냐 그럼? 그럼 무식해도 그런 소리가 그렇게 무식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결국 목회를 못하고 밀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변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두 가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 속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을 나로 알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확정짓게 하옵소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사 그 말씀의 맛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는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교회의 풍토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갈망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 주시면 소명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액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열망이 부어지질 않았어요. 올바른 말씀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새롭고도 분명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기회만 있으면 난리를 쳤는데 그들은 지금 그 영적 체험들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경험을 하고 날마다 주시는 기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신앙이, 믿음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구주 다음으로,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좀 애통하는 심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지식입니다. 지식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미쳤도다 그랬습니다. 은혜 체험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효과는 미치는 겁니다. 이 미침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께 사로잡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무엇을 결정하고 또한 선택해서 행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강권하심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신적 강제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티가 나요, 안 나요? 귀신 들리면 티 나요, 안 나요? 나죠. 물론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는데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의 주이시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본문의 베스도가 상당히 로마의 그 고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의 고관이 되기까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을 것이요, 그 군사로서의 또 고관으로서의 지식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내가 미쳤다 그랬는데, 이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임하여 신적 강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베스도가 정상입니까? 바울이 정상입니까? 둘 다 정상이요? 베스도는 바울 보고 미쳤다고 비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정상이죠. 바울이 정상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한때는 예수에 미쳤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가 안 된다고 그래요. 더 미쳐야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 소중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안 미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미치고 우리 안에 주를 향하여 간절함도 내가 만들 수가 없는데, 주를 향한 열망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나를 미치도록 끌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예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월드컵 때 미국과 콜롬비아 본선에서 격돌을 했는데, 콜롬비아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어요. 자기 골대에다 자기가 발로 차면서. 그거 기억하시죠?
에서 경기를 마치고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예? 엽총을 가지고 그 선수 쏴 죽여버렸어요. 엽총을 가지고. 축구를 사랑해도 그렇게 뜨거워지는데, 심지어 세상에 오락에 빠져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앉혀주셨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미치지 않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오늘도 내 삶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뜨겁지 않고 미치지 않다면 이 사람은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 예수를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삶과 죽음을 넘나들어도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지식체계가 다 무너지고 새롭고 영원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세 못이 나옵니다. 믿음의 못, 세상의 못, 또한 자기 자신을 처벌한 못,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자랑입니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왜 복음이 홀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은 강팍한 곳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아마 제주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주시보다도 더 많답니다. 더 많대요. 진주가 제일 복음이 잘 안 먹힌답니다. 우리나라 평균 인구 1000명 중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답니다. 1000명 중 하나. 그런데 진주는 3000명의 교회 하나가 안 된답니다. 3000명의 교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는데 안 미쳐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핏길을 따라서 달려가게 하는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충만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미친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예요. 은혜의 효과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기쁨도 의미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나의 기쁨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복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천한데 더러운데 방임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해요.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고함,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가 넘치면은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신구약 성경에 미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고 살펴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표현 자체가 미쳤다는 표현이 아니지만은 문맥 자체가 미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등장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미쳤다는 미쳤다고 표현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 보면은 예후가 부간을 찾아온 엘리사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그랬습니다. 엘리사 보고 미친 자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는 확실하게 미친 사람이죠. 29장 2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너를 세우신 목적은 물은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을 작고에 채우고 칼로 메우게 하심 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자라. 자칭 선교사요, 선지자요, 미친 자라. 에레미야를 예후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책망하지 않느냐? 미친 사람은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일 겁니다. 선지자가 옷을 벗고 다녀요. 발가벗고 다닙니다. 행위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조차도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했고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본문의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미쳐도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작고의 수갑에 차인 것처럼 이거 왜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처럼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의 변함이 없는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친 것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많은 유익을 갖게 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고 말하며 세상에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고 죽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사는 것이고, 이것이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원하리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던지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랬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바랄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이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왜 안 미치는가? 만약 주님이 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워필드가 있죠. 이 사람은 술집 웨이터입니다. 15살 때 그가 있는 술집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동네에 있는 교회에 연세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내면서 서빙을 하고 다녔던 거야. 그렇게 웃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웃기고 하니까 인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워필드가 그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웅성대요. 아이, 저 친구 술집에 뽀이 아니야?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워필드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애송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이 15명이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렸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워필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 미쳤습니다. 놀래가지고 쫓아와서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다음 주에도 저 인간들이 미쳤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냥 그러고 갔어요. 베스도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천재가 아닌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천재는요, 정신병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중력이 너무나 탁월해요.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옆에 친구들이 묵은의 약속이 있습니다. 책을 보다가 틀어지면 바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옥상으로 데려가서 바람 쐬고 그늘에서 호흡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하루 19시간 공부합니다. 19시간 공부하는데 이게 막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는 책을 본다고 고개를 돌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이 온 겁니다. 딱 멈추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베스도는 임상적으로 미친 정신병과 예수에 미친 것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에게 너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것은 베스도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해 줄 정도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인 지평이 넓혀진 사람들, 풍부하고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탁월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 영적인 넓이와 깊이가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의 경험 또한 풍성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축복받아 잘 살자, 단답식으로, 이원론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지성적인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세워져서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무엇이 그렇게 불타게 했는가? 저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찾았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어른이 그러니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너희 속에 두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15절에 인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언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보니까 히나 게네스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되게 할 것이다. So then you may become.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우주의 활력소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 은총 속에 계시된 말씀과 일반 은총 속에 섭리 속에서, 일반 은총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자연법칙 배후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작용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답니다. 어느 하나도 예외적인 게 없어요. 나 하나를 설득하기 위하여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서 그때마다 조성했던 환경 속의 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승복되기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을 주셨는가를 찾아보십시오. 무슨 소원을 주시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탁월한 군주요 하나님의 종으로 시편 119편 38절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평생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짧은 글 속에 주여라는 말이 3번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종, 주를 경외케 함, 이 모든 것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은혜 많이 주셔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주의 종, 주를 경외케 하는 것, 이걸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여기 세우소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켐이라는 단어를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달리다꿈 할 때 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할 때에 이 단어가 성경에는 무려 5,0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이방 나라를 도구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울 때 이때 하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또는 언약을 세우실 때 이런 하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하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하켐이고, 구약에서 이 하켐과 동일한 등가의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게네스테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등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두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다윗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다닐 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장막에서 무려 40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극심한 시련을 만났을 때도 감사를 했고,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의 경각에 달렸을 때도 결국은 시편 36편입니까? 쓰게 되죠. 32편이다. 시편을 쓰고 그때의 감사 찬송을 돌려요. 미친 척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거나 무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리무니 나의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호와의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살 수 없어서 고민이고 갈등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성각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선포되는 말씀에 설득당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강한 군대처럼 일어나서 자기의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지배를 받게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갈망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무슨 놈의 신앙이 그런 게 있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사람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히 사로잡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록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도, 야합의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했어도 노아와 엘리야처럼 불꽃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세우셔서, 주의 교회에 세우셔서, 나에게 세우셔서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을 세우셔서 그랬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버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기 본분을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타락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의 실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갈망도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가 구한 것은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세우시고 주의를 경외케 하옵소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레 아브데카 하켐인데, 당신의 한 노예를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세우소서, 그런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라는 표현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은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참다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은 예수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꿈 깨십시오. 그만큼 속았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테스트는 넘치게 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고집합니까? 왜 고집하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하시겠답니다.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세 번째는 주를 경외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세워지면, 다시 말해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린 자세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은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떠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떠나지 않는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예요.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어미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세워지는 말씀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있어야 마침내 친밀한 교제가 열려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원리입니다. 시편 54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 언약,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는 우리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의중과 의도를 알리시며 그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억압들, 썩어질 것들, 호황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리십시오. 태워버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고 성령에 붙잡혀 살고 그 사랑에 붙잡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어요.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 이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다가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할아범 영감 날 좀 업어줘.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어서 업었죠 뭐. 근데 할머니가 물어요. 무겁지? 말이나 안 하면 그냥 가겠는데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머리는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무척 무겁구만. 얼마를 가다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함께 걷다가 이번에 할아버지가 그래. 할멈 날 좀 업어줘. 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어쩔 수 없어도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말을 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합니까? 자상한 목소리로 그럼요 가볍지요.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는 바람이 들었지, 양심은 하나도 없지. 너무 가볍구만. 지금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쯤 되면은 좋은 일 하고도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휘둘려서 같이 입방아 찢지 말고 거기에서 생명의 기운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이든 교회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그 공동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결정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될 것이고, 내 직장이 하나가 될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을 풀어 헤쳐버리고 진정으로 붙잡혀야 할 것에 제대로 붙잡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붙잡혔다는 말만 해설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붙잡혔다는 말의 원뜻은 압착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은 압착했다. 뭔가 강한 힘에 짓눌려서 톡톡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참기름을 짤 때 기계에다 압력기에다 참깨들을 넣고 압착을 하면 압착을 이기지 못해서 으깨지고 기름이 떨어집니다. 이게 붙잡히다는 뜻이에요. 성경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나를 압착할 때,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큰 감동이 내게 임하였을 때 압착되는 겁니다. 내가 그게 그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예수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므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압착된 신적 강제력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매는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가장 힘이 들고 기름도 제일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 무기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례 없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고 냉랭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기 위하여서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나요? 옥문이 열립니다. 쇠고랑이 열립니다. 간수의 입이 열립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모든 섬김과 헌신보다 높은 가치입니다. 높은 거예요. 이것을 간과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 얘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것 이상 높은 가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높은 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바쁘고 이리 뛰고 허다다 저리 뛰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를 돕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좀 보내서 이거 좀 도와주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불평을 듣더니까, 야,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까? 마르다의 헌신보다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 아무리 반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사나 헌금이나 시간이나 노동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갈망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약을 맺은 분이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미쳐서 말씀과 성령과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외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주의 경외함을 세우시며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남은 삶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미쳤듯이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앞에 미치게 하옵소서. 미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빛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서서 주를 기다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